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에는 기도에 관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성도는 왜 기도해야 되는가? 성도에게 있어 기도는 호흡과도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호흡과 같다라는 말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이 죽는다는 의미입니다. 성도가 영혼의 양식인 성경을 읽지 않고 영혼의 호흡인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끔찍한 학대 행위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교회는 몇 년째 온 성도가 1분 식사 기도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너무나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기도로 전락해버린, 그래서 음식을 앞에 두고 잠깐 눈만 감았다 뜨는 그 모습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괴로우실까 생각하면 이 1분 식사 기도를 중단할 수가 없습니다. 1분이라는 물리적인 시간은 굉장히 짧은 시간이지만 사실 체감되는 시간은 굉장히 길게 느껴집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우리 머릿속에 수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의식되어서 기도를 그냥 생략하고 싶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기도하지 않고 바로 밥을 먹으면 뭔가 찝찝하기도 하고, 또 배는 고프고 주변 환경도 시끄러워서 기도하는데 집중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대충 눈 감고 기도하는 듯 마는 듯, 하나님 맛있는 식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하거나 어떤 때는 더 짧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그리고 바로 숟가락을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식사 기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실 때 날마다 하루씩만 거두게 하셨습니다. 이는 오늘 이 양식과 나에게 주어진 하루의 삶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고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음을 잊지 않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 앞에 놓여 있는 한 끼 식사도 다르지 않습니다. 식사 기도는 밥 먹기 전에 치르는 형식적인 절차가 아니라 이 양식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는 믿음의 선언이자, 나는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존재라고 하는 자신의 영적 정체성을 다시 확인하는 시간이며, 또한 이 짧은 시간은 나뿐만이 아니라 나와 함께 식사하는 사람까지 변화시키는 놀라운 기도의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1분 식사 기도 시간에 가장 먼저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함께 식사하는 이들의 건강과 평안, 그리고 이런저런 이유로 마음 편히 먹고 마실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 이들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시며, 마지막으로 이 음식을 섭취함으로 인해 생긴 힘을 주님을 위해서만 사용하겠다고 다짐하며 1분 식사 기도를 하시면 됩니다. 이 모든 내용 1분이면 그래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사람들 앞에서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시인하는 가장 분명하고 확실한 방법 중에 하나가 식사를 앞에 두고 하나님 앞에 1분 기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1분 식사 기도 꾸준히 해 나가시기를 원합니다. 서두에서 성도에게 있어서 기도는 생명의 호흡과 같이 중요한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통촉하여 주옵소서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기도해야 하며 응답이 더딜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부르짖어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주님의 생애는 기도의 생애였습니다. 주님께서 사역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금식 기도하셨고, 공생의 기간 내내 틈만 나면 한적한 곳으로 나아가 기도하셨습니다. 잡히시기 전날에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고,
심지어 십자가에 달려 극심한 고통을 받으시면서도 자기를 못 박는 사람, 남아있는 사람들을 위한 기도를 쉬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에는 다 기도가 있습니다. 기도의 외적인 형식, 기도드리는 모습만 보면 세상 사람들이 드리는 기도가 성도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보다 훨씬 더 간절해 보이기도 합니다. 불교인들이 부처님에게 드리는 기도만 보더라도 가만히 앉아서 비교적 자유로운 모습으로 드리는 우리의 기도보다 훨씬 정성이 담긴 기도처럼 보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드리고 있다라는 사실이나 기도를 드리는 그 사람의 외적인 모습보다 누구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내용으로 기도를 드리는가, 기도의 대상, 기도의 동기, 기도의 내용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드리는 기도와 성도가 드리는 기도의 차이, 하나님께 응답받는 기도와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의 가장 큰 차이점은 기도의 내용에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드리는 기도는 10중 8구 자기 중심적이고 기복주의적입니다. 기도를 드림으로 심리적인 안정을 찾으려 한다든지 아니면 자신이 원하는 그 간절한 소원을 기도라는 통로를 통해서 이루고자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드리는 기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의 기도는 자신의 소원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구하는 통로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 구하지만 성도는 하나님을 위해 구합니다. 누가복음 18장에는 기도에 관한 두 가지 비유가 기록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오늘 본문에 기록된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비유이고 다른 하나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입니다. 오늘은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비유를 통해 통촉하여 주옵소서라는 제목으로 성도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어떤 기도여야 되는지 말씀을 드리고 다음 시간에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기도가 구체적으로 어떤 기도인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이 비유는 예수님께서 종말에 관한 많은 가르침을 하신 직후에 주신 비유입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말세가 될수록 사람들이 기도를 게을리하고 몇 번 기도하다가 응답이 없으면 금방 포기해버리는 현상이 매우 빈번하게 나타날 터인데 너희는 결코 그래서는 안 된다 라는 사실을 당부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비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낙심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할 것이니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응답이 주어질 때까지 계속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조금 전에는 기도의 겉모습, 그 사람이 얼마나 정성을 다해서 기도드리느냐 하는 기도의 모습보다 내가 기도드리는 대상, 동기, 내용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왜 지금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고, 즉 오랫동안 많이 기도해야 된다라는 이 기도의 외적인 형식을 강조하는 듯한 말씀을 하신 것일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항상 기도하라라는 말씀은 단순히 지금 드리고 있는 기도의 시간, 기도의 양을 더 많이 늘려서 하라라는 의미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기도 드리는 대상이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 정확한 지식 없이 그저 오랫동안 많이 기도하는 것을 철저히 금지하셨습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로 생각하는 것, 즉 기도의 시간과 분량으로 내가 믿는 신의 응답을 받아내려는 것,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오랫동안 끈질기게 계속해서 기도하는 이유입니다. 옛말에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지극한 정성이 하늘을 감동시킨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은 매우 그럴듯하고 낙심해 있는 사람들에게 큰 위로와
소망을 주는 말처럼 들리지만 성도들이 사용할 수 있는 언어는 아닙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나의 지극한 정성, 열심, 눈물, 끈기가 결국 신을 설득하고 감동시켜서 마침내 내가 원하는 소원을 이루어낸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이러한 사상, 생각은 대표적인 인본주의적이고 세속주의적인 사상입니다. 그렇다면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이 옛말을 성도의 언어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반대로 하면 됩니다. 감천이면 지성이다. 뭐라고요? 어떤 의미입니까? 하늘의 감동이 나를 지극히 참되고 진실하고 정성스러운 사람으로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내 정성이 하나님께 감동을 주어서 내 기도에 응답을 받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이 먼저 나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극히 정성스러운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죄인인 나를 감동시키셨고 그 은혜에 감동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게 되고 나를 감동시키신 죄인인 나를 구원하여 천국 자녀로 삼아주신 그 은혜에 감동된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지극한 정성으로 엎드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끈질긴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나를 움직이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에 대한 응답입니다. 하나님께 감동이, 나에게 주신 감동이 내 안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으면 나는 끈질기게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게 됩니다. 성도가 끈질기게 기도하는 이유는 오직 하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그만큼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분의 공의, 세상을 주관하시는 놀라운 섭리 신뢰하기에 비록 응답이 더딘 것 같고 내 삶이 사방이 꽉 막힌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도 낙심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 하나님께 기도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불의한 재판관, 과부의 비유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불의한 재판관이 있었습니다. 불의하다라는 것은 사람을 대하거나 어떤 일을 처리할 때 공평하지 않고 차별을 둔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돈 많고 힘 있는 사람을 대할 때와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을 대할 때 태도가 달라지는 것, 이것이 불의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재판관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재력, 신분, 출신 배경이 좋은 사람에게는 더없이 친절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지만 가난하고 신분이 낮고 비천한 사람은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 불의한 재판관에게 가난한 과부가 찾아와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하소연합니다. 당연히 불의한 재판관은 가난하고 힘없는 과부의 사정 냉정하게 외면했습니다. 그럼에도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고 밤낮으로 재판관을 찾아왔고 그때마다 그녀는 말할 수 없는 수모와 모욕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그녀를 안타깝게 여긴 주변 사람들은 괜히 헛수고하지 말라고 찾아가면 찾아갈수록 당신만 상처받고 고통만 가중될 뿐이라고 그 정도 했으면 되니까 더 이상 저 못된 사람에게 수모를 당하지 말라고 만류했지만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녀에게는 이 방법 외에 자신의 억울함을 풀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수모를 당하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밤낮으로 찾아가서 하소연했습니다. 밤낮으로 찾아와 부르짖었던 날이 얼마나 지났는지는 모르지만 마침내 불의한 재판관이 이 과부의 끈질긴 요청 앞에 굴복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도 없고 그동안 돈이 아니면 내 손에 돈을 쥐어주지 않으면 한 발자국도 움직이려 하지 않았던 이 불의한 재판관이 과부의 끈질긴 하소연에 결국 움직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불의한 재판관이 과부의 억울한 사정을 들어진 이유가 계속 찾아오는 그녀가 딱하고 안타깝고 불쌍해서 그의 하소연을 들어준 것이 아니라 귀찮아서
어쩔 수 없이 들어주었다고 기록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찾아와 귀찮게 하는 바람에 도저히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어서 하는 수 없이 과부의 사정을 들어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의 결론으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7절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아멘. 이렇게 악하고 이기적인 재판관도 과부의 끈질긴 하소연에 결국 응답했다면 하물며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택하신 자들이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받은 성도들을 지칭하는데, 그렇다면 이 택함받은 우리 성도들 안에 있는 원한, 이 원한의 정체가 무엇일까요? 일반적인 의미의 사전적인 의미의 원한은 지속적으로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당했을 때 마음에 맺힌 한과 응어리를 원한이라고 말합니다. 한두 번 억울한 일을 당한 것이 아니라 날마다 계속해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내 마음에 생겨나는 응어리, 이것을 원한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택하신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원한과 세상 사람들의 마음에 있는 이 응어리가 비슷한 것 같지만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억울하고 분한 일 당했을 때 마음에 쌓이는 원한은 분노, 복수, 미움, 이런 것들의 응어리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의 마음에 쌓인 원한은 나를 억울하고 원통하게 만든 사람들에 대한 분노와 복수의 응어리가 아니라 불신과 불법, 불의가 가득한 세상 속에서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다가 생긴 응어리, 즉 불의가 가득한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기를 바라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목마름의 응어리입니다. 옛날 신하들이나 백성들이 왕 앞에 나아가서 자신의 억울하고 답답한 사정을 아뢰일 때 통촉하여 주옵소서라고 간구했습니다. 통할 통, 살필 촉. 자신의 사정을 철저히 자세히 살펴서 내 마음과 왕의 마음이 통하기를 원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사람이 그 모든 일을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사람에게 나아가서 내 삶 전체를 당신에게 맡기니까 자세히 살펴서 내 마음과 당신의 마음이 통해지도록 그렇게 판단해 주옵소서라는 의미입니다. 성도들 역시 자신의 마음에 쌓인 거룩한 원한의 응어리를 하나님께 아뢰며 통촉하여 주옵소서라고 간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반드시 풀어주십니다. 원한을 풀어주신다라는 이 말이 신원하여 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신원이란 마음에 쌓인 한과 응어리를 평평하게 펴준다라는 의미입니다. 신이 바르게 편다라는 신입니다. 원은 내 마음에 쌓인 원한, 응어리, 이 응어리진 것들을 바르게 펴주시는 것, 이것이 신원해 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어둡고 불의가 가득한 세상에서 어찌하든지 예수님 말씀 따라 빛과 소금으로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동안 성도의 마음속에는 응어리가 생기게 되고, 그러면 이 응어리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 저의 형편을, 사정을 통촉하여 주옵소서라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사정과 형편을 자세히 살피셔서 바르게 펴주십니다. 단순히 나 대신 억울한 내 일을 복수해 주신다는 의미가 아니라 내 삶과 이 세상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는 불의, 불법, 차별을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바로 잡아주셔서 굽어진 것은 곱게 가고 눌린 것은 바르게 하고 짓밟힌 것은 다시 일으켜 주신다는 의미가 통촉하는 자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신원하심입니다. 성도들의 마음에 응어리가 있다는 것,
부끄러워하거나 숨길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응어리가 깊고 크면 클수록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마음속에, 지금 내 마음속에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응어리가 없다면 그게 이상한 겁니다. 만약 우리 안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받은 상처, 아픔, 외면, 핍박으로 인해 생긴 응어리가 없다면 그것은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지 않고 살고 있다는 증거이며, 동시에 내가 지금까지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노력을 그만큼 게을리 했다는 의미입니다. 세상의 유혹과 치열하게 싸우기보다 세상이 유혹이 찾아오면 쉽게 타협해버리고, 세상이 나를 위협하면 맞서 싸우기보다 쉽게 굴복해버렸기 때문에 내 마음에 응어리가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기의 감정, 자존심, 체면, 자신의 즐거움, 성공을 부인하고 예수님의 뒤를 따르기로 결단하고 그 뒤를 걷는 사람의 마음에는 필연적으로 마음의 응어리가 생기게 됩니다. 바르게 살기 위해 몸부림치다가 계속해서 손해만 보는 이 억울함의 응어리, 진리를 붙잡고 살다 세상으로부터 밀려난 외로움의 응어리, 복음을 전하다 조롱받고 외면받은 슬픔과 아픔의 응어리, 성도의 마음에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갈망하는 영적인 응어리가 세상을 살면 살수록 쌓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응어리를 풀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 밤낮으로 부르짖게 되고, 그리고 그 우리의 밤낮 부르짖는 기도는 하루 이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지속됩니다. 왜 그럴까요? 경건한 성도들을 향한 세상의 핍박, 유혹, 회방은 끊이지 않고 지속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만약 우리가 지금까지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기 위해 몸부림쳤다면 우리 안에는 세상으로부터 당한 아픔, 고통, 핍박, 조롱으로 인해 생긴 거룩한 영적인 응어리가 가득할 것이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안에 있는 이 한과 아픔의 응어리를 풀어달라는 기도를 쉬지 않고 하고 있을 겁니다. 요한계시록 9장 6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놓지 않고 붙잡고 살아간다는 그 이유 때문에 세상에서 핍박받고 죽임을 당한 성도들이 지금도 제단 아래에서 이렇게 하나님 어느 때까지니까 라고 부르짖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무엇을 부르짖는가?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마귀의 권세를 완전히 멸하심으로 이 땅을 짓누르고 있는 모든 불의를 심판하시고 성도들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기를 부르짖고 있습니다. 끝으로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8절 말씀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속히 풀어주신다라는 이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되는데, 속히 풀어주신다라는 말은 내 안에 있는 응어리를 하나님 앞에 통촉하여 주옵소서라고 아뢰을 때 하나님께서 속히 풀어주신다, 지금 당장 풀어주신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시간에 한치의 오차나 지체됨도 없이 반드시 풀어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시간에 한치의 오차도 없이 우리의 응어리를 반드시 신원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때는 어떤 경우에도 지체되거나 포기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철석같이 약속합니다. 내가 다음 달에 네가 원하는 거 꼭 사주겠다. 부모가 아무리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확실하게 약속을 한다고 해도 다음 달에 내 사정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체시킬 수밖에 없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속히 풀어주시리라. 한치도 한순간도 지체됨 없이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신 정하신 그 시간에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고 그때까지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 됩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응어리를 풀어주시는 그날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너무나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기도하다가 응답이 더디다고 낙심하고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믿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약속하신 시간이 될 때까지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찾아보기가 너무 어려워진다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응어리진 마음을 풀어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약하기 때문에 끝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중간에 자기의 생각과 방법으로 자기 안에 있는 응어리를 풀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른뺨을 맞으면 왼편도 돌려대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 대신 한 대를 맞으면 두 대, 세 대를 때려서라도 내 힘으로 내 안에 있는 응어리를 풀려고 합니다. 택함받지 못한 사람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만 택함받은 성도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왼편도 돌려대야 하고, 그로 인해서 생긴 이 마음의 응어리는 하나님께 통촉하여 주옵소서 아뢰면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조금만 더 기다리면 좋겠는데 말세가 될수록 사람들은 점점 더 조급해집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다가 세상에서 뒤처지고 밀려나고 소외되면 어쩌나, 이러한 불안한 마음이 결국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그렇게 살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참 힘들다는 사실 매일 체감하며 살고 계십니까? 각박하고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먹고 사는 것 얼마나 힘든지를 여쭙는 것이 아니라 이 어둡고 악한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힘들다는 것 매 순간 체험하며 사시냐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그렇게 힘들게 살지 않습니다. 물론 이 시대에 속한 모든 사람들은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 관계적으로 매우 힘든 삶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힘들고 치열하게 살아가는 성도를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당한 핍박, 손해, 비방, 외로움으로 인해서 마음의 영적인 응어리를 안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사람이 많지가 않다고. 양보하고 낮아지고 손해보고 나를 내려놓는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내 마음의 응어리가 생기지 않습니다. 양보하기보다 어찌하든지 싸워서 이기려고 하고 낮아지기보다 높아지려고 하고, 이러한 마음이 있으니까 말씀의 순종함으로 인해서 높아질 수 있는데 낮은 자리로 내려가면서 생긴 이 응어리가 우리 안에 없고, 응어리가 없으니까 당연히 하나님 앞에 밤낮 부르짖는 기도도 없는 것입니다. 세상은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성도들에게 결코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원한이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무시당하고 바보 취급당하고 내 자존심과 체면 죽이고 살기 때문에 마음의 응어리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응어리로 인해서 분노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또 응어리가 쌓이는 것이 두려워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 마음에 쌓인 응어리를 풀기 위해 나 스스로 세상적인 방법을 사용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선하고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으면 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나의 한 맺힌 기도를 들으시고 틀림없이 응답해 주실 것이다 라는 이 믿음으로 계속 간구하게 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하나님께 택함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받아 세상과 구별된 경건한 삶을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의 삶에
반드시 핍박이 있습니다. 그 핍박은 우리 안에 결국 영적인 응어리들을 만들어내고, 경건한 성도들은 그 응어리를 하나님께만 아뢰며 통촉하여 주옵소서 간구합니다. 성도들을 향한 세상의 핍박은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끝나지 않을 것이기에 우리 안에 영적인 응어리도 점점 더 많이 쌓이게 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 응어리들을 계속해서 하나님께 아뢰기 때문에 그 응어리로 인해서 짓눌린 삶을 살지 않습니다. 물론 거룩한 응어리가 계속해서 쌓이기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응어리들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이 땅의 시간 속에서 풀어집니다. 오늘 기도한 내 응어리진 이 기도가 내일 풀릴 수도 있고, 한 달 뒤에 또는 1년 뒤에 10년 뒤에 풀릴 수도 있고, 어떤 응어리들은 예수님이 오시는 그 날에야 비로소 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세상을 사는 경건한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쌓여있는 모든 응어리는 반드시 풀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예수님 말씀 굳게 믿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 시간이 될 때까지 기도를 멈추지 않기를 원합니다.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 탄식하셨는데 그 탄식하시는 주님 앞에 주님, 제가 주님이 찾으시던 그 믿음을 보이겠습니다. 제가 어떤 상황에 처해도 낙심하지 않고 제 힘으로 응어리를 풀려고 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께 맡기며 기도하겠습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지 않으면 불의가 가득한 이 세상에서 저희의 영혼이 힘들어 지쳐 쓰러진다는 사실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마음에 세상으로부터 받은 상처와 응어리가 있습니다. 이 응어리들을 결코 세상의 방법으로 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 통촉하여 주옵소서, 부르짖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저희의 억울하고 괴로운 삶의 형편을 밝히 살피셔서 바르게 펴주시는, 신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의로우신 제파장이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시간에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저희의 모든 원한을 신원하여 주실 줄 믿고 응답이 더딜지라도 절대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기도의 손 거두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찾으시는 끝까지 기도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